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신문에 구인 광고를 보고 이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좋은 조건에 좋은 월급이라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됐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또 신문을 이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그 공고가 나타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또 뽑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력서를 그 회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또 이 결과가 이 연락처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신문을 뒤적였는데 또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 청년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이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이 소망을 이렇게 짓밟느냐. 이래서 이제 회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삼을 알고 그 회사를 주소를 알려달라니까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회사로 갈 때에 뒤를 쫓아가가지고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 문을 벌컥 열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사람 갖고 장난칩니까? 이렇게 소리를 벌컥 쳤더니 회사의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놀라거나 의아해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는 자기에 이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박수를 한참 받다가 회사의 사장님쯤 돼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찾아갑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당신 같은 인내와 끈기의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한 사람에게 끈기 있는 열정 그리고 인내의 마음들은 한 사람의 성공을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 특히 세상 가운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요소를 꼽으라면 이제 끈기 있는 열정과 인내의 요소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이루었다는 수많은 일대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엘리사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인물인 이 선지자는 어떤 의미 보면 이 끈기와 열정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의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사를 통해 그의 신앙의 열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왜 엘리야는 이 지명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떴네요. 거기 보면 길갈과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의 거리가 쉽게 말하면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장거리의 여행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들을 왜 엘리야는 굳이 마지막 하나님의 승천을 앞두고 그 지역들을 순방하고 순회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 요단 지역을 순방하며 순회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교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승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들 즉 선지 학교들을 하나하나 탐방하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열매들 그리고 신학생들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생과 선지 학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당부하기 위해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 세 지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세 지역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던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가 바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그때는 할례를 행했고 광야 가운데 지키지 못한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이 살겠노라 결단했던 지역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의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꿈속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 그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 지역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로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성막이 성법궤가 돌아올 때에 그 베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은 이 여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하는 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지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그 산 현장이 바로 이 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 가지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 이 지역을 돌아다닌 겁니다. 오늘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지나 아니면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의 본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기 위해 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방문했던 두 가지 이유는 선지 학교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이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을 순례하면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야 한다,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 앞에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 이 엘리사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후반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엘리야가 명령했을 때 엘리사는 결코 죽어도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디에 이르냐면 베델에 이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길갈에서 베델의 지역은 대략 한 12km 정도 됩니다. 6km는 순탄한 길이라면 6km는 험로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길을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베델에 도착했는데 한 가지 재미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아냥거림의 핵심이 뭐냐면, 야, 엘리야 스승 너희를 데리고 갈 건데 왜 굳이 힘들게 엘리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비아냥거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하늘 위로 데리고 가실 건데 왜 굳이 사서 고생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베델의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는 굳이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이 비아냥거림 앞에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안다, 조용히 있어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단과 각오를 흔들 수 없다, 그렇게 이 엘리사는 자신의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베델의 선지자, 주위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비아냥거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 엘리야가 베델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 있을 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던 그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4절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베델의 선지자의 말은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정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 자신의 스승은 길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베델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엘리사의 마음에 혹시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는가,
이거 내 생각이지 않을까? 수만 가지의 생각이 교체했을 겁니다. 더욱이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은 자기를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야, 뭐하러 그래 사상 고생하냐? 너희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가 올라갈 건데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헛된 짓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이 엘리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자기의 스승 앞에 대답합니다.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여리고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토록 길갈에 남기려고 하고 베델에 남기려고 하고 여리고로 남기려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입장에서 엘리사는 사랑하는 애의 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곁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하면 가끔 드라마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밤늦게 데이트를 합니다. 밤늦게 데이트를 하면 남자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연애 해보셨잖아요. 집에 데려다 줍니다. 여자친구 집 앞에 옵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집에 쑥 들어가든가요?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 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남자친구 집까지는 못 가고 버스 정류장까지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면 남자친구 집까지 또 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 입장에서 엘리사는 사랑하는 애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매몰차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한 걸까요? 그 해답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길갈에, 베델에, 그리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여기에 자꾸 남겨두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가기 때문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그토록 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남기려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 이유 앞에 이 엘리사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가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앞에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세 번의 테스트 앞에 이 엘리사는 통과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은혜를 그는 받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그는 누리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엘리야를 따라다녔을까요? 엘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엘리사를 따라다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그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의 테스트, 쉽게 말하면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던 첫 번째 원동력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끝까지 이 엘리사는 엘리사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엘리야가 자기의 스승,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즉시 대답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이 모든 사역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바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한 겁니다. 결국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니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은혜라는 것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영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엘리사에게 말한 것은 선지자직의 정당한 계승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길에게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습니다. 그 원문이 오늘 이 나오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 거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은 선지자직의 계승을 원했고 그 계승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뭘 구하시겠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축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그 간구와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역시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10절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소관이 아니라,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엘리사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조항을 붙이는데,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끝까지 자신의 스승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베델과 여리고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그 쓸데없는 일이다, 엘리야 쫓아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 끝까지 자신의 스승에서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는 선지자직을 계승해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끝까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스승 엘리야 데리고 갈 건데 뭐하러 쓸데없이 바라보느냐.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 밥 먹여주느냐, 신앙이 뭐 밥 먹여주느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며 멸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라보는 것이고, 그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여기 있어야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러 그 일을 하느냐, 뭐하러 기도하느냐, 뭐하러 엘리야를 쫓아가느냐. 주위의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딜 건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뛰어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의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직분과 신앙의 연륜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주님 가까이에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양떼가 많은 꼴을 얻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꼴을 얻는 양은 목자, 가까이에 있는 양이 가장 좋은 꼴을 얻습니다. 군대의 최전방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가장 좋은 무기와 물자가 보급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지켜보는 자보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5명의 축구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그 필드에 나간 선수는 11명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명 중에 한 번도 필드에 못 나본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지 같은 선수는 필드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11명의 선수가 필드에 나갔다는 것은 감독이 요구하는 작전과 계획에 순종하고 얼마든지 그 능력을 구사하는 사람이 그 필드에서 경기를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믿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냥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뛰어들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델과 여리고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방관자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월과 11월에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11월 11일 날 이후 초청주의를 하고, 그리고 2주간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11월 11일 날에는 우리 성시아를 위한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냥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뛰어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믿음 가운데 걸어갔느냐 조롱거리며 비아냥거릴지라도, 아니 믿는 자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 간에 그렇게 너무 특출나게 믿지 말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엘리사는 끝까지 자신의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직을 계승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지켜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풍덩 뛰어들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뛰어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